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328페이지 여호수아서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루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우리 사회에 한때 이슈거리로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었던 책이 바로 태백산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우리 사회에 혼란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책인데, 제목은 태백산맥으로 되어 있지만 지리산 부근에 있던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우리 역사의 슬픈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수탈을 당하고 보니까 사람들 마음은 모두가 다 어떤 그 정권, 국가에 대한 그런 반항심,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 쌓여 있었을 때에 우리 그 지역 전체가 혼란스러움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나라를 되찾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국가가 형성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서민들 가운데에는 정권에 대한, 국가에 대한 반항심, 그런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 찼을 때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사상이 우리 사회를 부분적으로 어둡게 침범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국가가 다 백성들의 복지까지 다 책임진다는 이론에 기독교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면 쉽게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사상 이론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로 혼란을 겪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빨치산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되찾은 나라를 만인이 평등한 나라로 만들자, 이제 그런 운동이 전개돼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동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25 사변이 일어나게 됐는데, 북한 공산당이 이제 남한을 이제 점령해 오게 됐고, 그동안 그 남한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던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거기 합세하게 됐고, 그러다가 유엔의 16개국 참전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잃었던 땅을 되찾기 시작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전쟁이 38선 이남으로 북한 공산당 세력이 낙동강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북한으로 쫓겨 압록강까지 가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하여튼 그런 일이 번복되면서부터 우리 사회에 참 불행한 일이 이 바로 우파 좌파라고 하는 사상의 논리입니다. 우파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좌파는 공산당을 말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전쟁에서도 물론 희생됐지만 또 지역마다 그 일로 희생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하고 함께 놀던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사람들이 동네가 소란스러워서 왜 그런가 하고 그 울타리 밖으로 내다 보니까 나하고 놀던 그 친구 아버지 어머니를 젊은 청년들이 줄로 묶어서 앞세워가고, 그리고 그 울고 쫓아가지 않으려는 나하고 놀던 친구는 젊은이들이 업고 가다 끌고 가다시피 그렇게 가는 걸 본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네 그 입구까지 가서 거기서 구덩이를 파괴하고 그리고는 총살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전쟁을 겪으면서 공산당이 이제 북한의 공산당이 남한에 내려올 때 거기 좀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엔군이 참전함으로 다시 북쪽으로 쫓겨가는데, 이분 내외는 우리야 조금 그저 어쩔 수 없이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거들었는데, 그 인민군을 도왔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될까 했는데, 고한 그때 당시에는 국민들 마음이 극우, 극좌 이제 그런 논리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희생이 되고 만 그런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간에 우리 사회에서 참 걱정거리 하나가 바로 우파, 좌파라는 말입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용어들인데, 그 용어를 이제 사용하면서 나라가 혼란해지게 됐고,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러서 대결 상태에 있는 걸 보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는 좌파, 우파로 갈라지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보수와 진보, 미국식의 민주주의 국가는
둘로 갈라져서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나라로 형성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또다시 이 좌파, 우파 논란거리가 된 것은 우리 나라에 아직도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또 보게 되면 국민들이 뉴스를 안 볼 정도로 그거 보고 나면 마음이 상하고 또 그러다 보면 모든 매사의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형편의 민주주의 국가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이런 때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길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친구가 전화를 해서 조 목사님은 광화문 집회에 왜 참석을 안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분에게 답하기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또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는 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때에, 이런 시대에 선택해야 될, 각성해야 될 또 다른 문제가 더 심각하고, 또 교회는, 한국의 교회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짧게 설명을 했지만, 그게 그 친구에게 전달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광화문 집회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교인 중에는 또 나름대로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각성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될 문제가 또다시 또 다른 방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다 보면 어수선한 나라가 정리가 되겠지, 그런 용기 없는, 어찌 보면 비겁한 그런 자세로 오늘을 살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교회는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깨워 주어야 됩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잡아갑니다. 그럴 때 그 중에 한 젊은이가, 나는 아무 잘못도 행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잡혀간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는 이런 때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는 게 그게 바로 네 죄값이다 할 정도로 그 사람에게 말했던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럴 때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가만히 엎드려서 기회만 보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때 심혈을 기울여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그 뜻을 위해서 각성하고 깨어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되찾아야 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성 아이성 하나를 큰 성 여리고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작은 아이성 하나쯤은 별로 힘들이지 않아도 정복하리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는데 그만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용기가 충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그리고는 무엇보다 여호수아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가를 가르치시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권장받는 책, 그건 바로 베어드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쓴 12권 인류 역사의 전쟁사 이런 책하고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철로역정 두 권을 사람들은 성경 외에 우리가 읽어보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베어드라고 하는 분이 쓴 인류 전쟁사에 보게 되면 우리는 흔히 쉽게 생각할 때 짧게 세상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시야가 짧은 눈으로 볼 때는 강한 자가 약자를 먹는 그런 시대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좀 더 깊이 그 사건들 역사의 현장을 분석해 보게 되면 아니라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삼켜버리는 야국 강식의 세계 같지만 그런데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강자가 물론 대승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지만 그런데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사람이 강하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단행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자를 심판하실 때 심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큰 고난의 세월을 살았는데 그런데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짐으로 일본이 심판되어졌고 그 다음에 억압당하던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을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약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의 날이라고 하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오늘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볼 때 성경적인 지식으로 보고 또 긴 역사적인 그런 시야로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여기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우선 하나,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침범해 들어갈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집안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아이성 싸움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안 모두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동안 아간이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부터 시작해서 요단 건너고 여리고성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이성 싸움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을 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내려와서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섬겼습니다. 그런 대로 잘 섬겼습니다. 회계 장부를 맡아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할 정도로 그냥 건성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살림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일에 고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많은 사람이 됐는데, 대신 또 사도행전 가운데 내려와서 보면 스데반 집사 복음 전하고 열심으로 사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나실 때 기생 라합 집안이 구원받은 사건하고 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집안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건하고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하고 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그런 사건을 비교하면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십니다.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과정이죠. 그때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병사 하나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칼집에 꼽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겉옷을 팔아서 속옷을 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칼을 쓰는 자, 무력을 쓰는 자, 다시 말하면 분노하면서 사건을 사회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그게 아니다.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옷을 팔아서 바로 검을 팔아서, 그러니까 겉옷을 팔아서 속옷을 사라. 이 말씀은 또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정욕적이고 분노하는 인간의 야욕 같은 생각을 버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 영적 전쟁, 시대적인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호수아 7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각성운동 정도가 아닙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깊은 내용을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성령으로 돌아가라.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이끌려 살게 되면 너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좌우로 치우쳐서 싸우는 데 나설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으로 우리 나라의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 우로좌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바로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되셔서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도 주의 전에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사건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좌우로 치우치게 만드는 유혹과 미혹을 계속하지만 이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순간순간 하루하루 순종하고 또 충성하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혼란한 시대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깨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품에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내재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사는 생활, 일터, 경영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